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이 말씀 안에 담긴 부르심, 파송, 순종, 두려움과 평안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마을 할머니들을 위해 매주 차 한 잔씩 준비해 나누셨고 교회 인근 노숙자 쉼터 봉사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내가 왜 아직도 여기 나오는가 하고 스스로 묻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음성이 잔잔히 들려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체험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초대의 의미와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젊은이만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부르심과 권능 10장 1절에서 4절, 파송과 사명 10장 5절에서 15절, 순종과 두려움 가운데 평안 10장 16절에서 28절. 각각 말씀과 함께 에피소드와 적용을 덧붙이겠습니다. 1. 부르심과 권능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권능은 단지 기적이나 능력 그 자체보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이 부르심과 권능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고 한때는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포기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원봉사를 신청하시더군요.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차 한 잔이라도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노인정에서 그 어르신의 진심이 전해졌고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감사패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내가 아직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느끼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신다면 부르심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꼭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약함이 있는지 고백하고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2. 파송과 사명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로 가라. 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파송된 사람은 머무는 이와 다릅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녀야 할 태도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또한 머물 집을 정하고 평안을 비는 인사를 하고 거절당할 때는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생활 지침도 주셨습니다. 어느 시니어 여성께서 교회 소그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룹이 모이면 먼저 인사를 나눴고 각자의 삶을 한마디씩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돌아오시면 따뜻하게 맞이하자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잠시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 여성 리더가 따뜻히 인사하면서 평안히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길 잘했어요 라며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머무를 집을 정하고 평안을 비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파송된 사람입니다. 나이와 직업, 위치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먼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동료, 교회 안에서의 작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간단한 선포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삶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주고 머물 자리를 제공했다면 그 안에서 평안을 기원하고 거절당할 때는 담담히 떠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순종과 두려움 가운데 평안.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8절. 다음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처지를 단순히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처럼 위험이 있는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순결해야 한다고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교회를 섬기다가 사업이 망했고 이후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쉬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분은 매일 집 앞 공원에서 예배 찬양을 이어가시고 길가에서 지나가는 어르신들께 희망의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분에게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던 분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요. 그분에게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파송된 자리에서 평안을 나눠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평안이 그분을 통해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고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이 앞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은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처신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나누라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앞에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도 직장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 번의 방문, 한 컵의 차로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주간 동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질문도 덧붙여 보세요. 내가 파송된 자리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두려움 앞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 작은 자리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